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또 계속해서 예수의 계시라 시리즈 3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7장 파트 2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7장이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우리에게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16장에 있는 말씀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릴 때에 몇 가지 면에서 여러분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16장 1절 또는 15장 1절,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두렵다,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다, 이것으로 마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두렵고 또 두렵고 이해하기가 힘들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이것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15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섰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써 있고요. 그것이 왜 그런가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14장의 기별을 통하여 세상에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영원한 복음을 알리시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일을 다 하십니다. 호소를 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면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호소를 거절하면,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면, 그렇죠?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거절하면 그 결과는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강제적으로, 사랑은 강제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손길을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결과로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사단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땅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직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넣는,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을 때,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없을 때에 사단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렇죠? 재앙이에요. 사단은 그 목적이 파괴시키고 파멸하는 게 그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이름이 많이 있지요. 12장에 등장하는 사단의 이름은 뭐 용도 있고 에뱀도 있고 속이는 자도 있고. 그런데 또 그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사단의 이름 가운데 8장에 등장하는 이름에 보면요, 거기 무슨 이름이 등장해요? 사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9장에 등장하는 이름을 보면요, 9장 11절에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인데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의 뜻이 뭡니까?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파괴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마지막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또는 자기가 속였던 사람들을 재앙을 통하여 무섭게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 당신이
구원하지 못하는, 호소해도 끝까지 호소하는데 듣지 않았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을 때에, 사랑하는 자를 더 이상 구원하는 일을 하실 수 없을 때에 느끼는 하나님의 가슴 아프심,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표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노다. 마지막 7 재앙에 대하여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일곱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서 오는 진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죠, 악인들을 처벌하거나 형벌하는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바 된 가슴 아픔,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사단이, 파괴자가 마음대로 파괴를 하지만, 요한계시록 어디를 봐도 사단이 파괴하는 대상은, 그렇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또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파괴하지. 그렇죠? 7장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9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에서는 인친을 받은 자는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9장에 보면은요, 9장에서 딱 하늘에서 떨어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서 그 다음에 전갈과 황충으로 수많은 재앙과 3분의 1을 죽이는 파괴자 사단이 하는 일을, 그 일을 할 때에 9장이든 16장이든 다 사단이 그렇게 파괴를 할 때 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건드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여전히 사단이 그렇게 파멸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지만, 파멸하고 파괴하는 대상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파멸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이 시편 125편에 보면요, 연병도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장면이 다 등장합니다. 연병, 그 다음에 태양, 낮에 태양,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여기 보면은 그 재앙 가운데 연병도 등장하지요, 해도 등장하지요, 밤에 그 어두움도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너를 해치 못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단이 아무리 그가 재앙을 내리게 하고 사단이 아무리 진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도 약속이고 8장 9장의 약속이고요, 1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을 펴서 한번 다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할 때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시는 손길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에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표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책임지시는 사랑의 근본적인 표현입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거의 장면이 비슷해요.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읽었던 7 나팔의 장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순서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그 재앙이 임하는 장소도 비슷합니다. 땅, 바다, 물들의 군원, 뭐 다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나팔의 심판을 통하여 7 재앙의 모습을 그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나팔을 설명할 때도 역시 그 나팔을 통하여 임하는 재앙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더 이상 보호하실 수 없을 때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세상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더 이상 보호하실 수 없을 때의 악한 천사가 사단이 마음대로 파괴하고 파멸하게 하는 일을 할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2절에서는요, 땅에 서더라 했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유지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젯밤에 공부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다?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면 그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왜 그렇다고요? 항상 이 일곱 재앙에 어디를 읽든지 분명하게 하실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한 결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때, 한 장면 속에서는 욥기의 장면이 보면요, 욥에게도 똑같은 악하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욥에게도 나왔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손길을 놓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생명 외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왔어요. 욥기의 표현에 의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상처를 긁어야 할 정도로 힘든 종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한 샘플이 그래요.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샘플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사단이 파괴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렇죠? 사단을 믿으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단은 안 믿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잘못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죠? 안 믿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잘못 믿게 해서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그 정체 자체가, 그 본질 자체가 파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못 믿게 하고 안 믿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그게 운명이 뭐가 돼버려요? 바로 하나님을 자기가 떠나는 결과가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그 일을 파멸시키는 일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파멸시키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 결과를 하나님이 파멸시키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두셨는데 그 아들 하여금 사단이 속여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떠나게 만드는 것을 사단이 속이고 안 믿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파멸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안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한 그 결과로 파멸자 사단이 하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 저는 이 일곱 재앙의 장면들을 쭉 읽어보면서요, 또 이렇게 보면서 아직 일곱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왜요? 이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13장과 14장의 사건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13장의 사건은 17장과 18장에서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됐건지 다시 보시겠지만, 일단은 13장의 사건이 다 전개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잘못된 거짓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연하게 구별이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생겨야 되고요. 그렇죠? 또 참 하나님을 믿는가 거짓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 제재도 와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일이, 강제적으로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이 끝이 다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되어져 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마지막 7재앙의 장면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헌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들이, 그렇죠?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재앙을 보면요, 바다에 쏟아가지고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실제적으로 바다의 생물들이 죽을 수도 있군요. 어떤 해석가에 의하면 일곱 나팔하고 흡사하잖아요. 7나팔 가운데 두 번째 나팔에서도 바다에 큰 산이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지나가는 배들이 다 망가지고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는다는 게 둘째 나팔의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바다에 대접을 부어서 바다의 생물들이 죽는 겁니다. 피같이 돼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핵심은 바다의 배들이 다 망가지는 나팔이나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는 나팔이나 봤을 때에 이 핵심은 이 바다를 통하여 움직여지는 모든 이 상업들이, 무역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18장에 가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바벨론과 또 다른 한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상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장사하는 상고, 무역이에요. 그래서 이 무역도 순식간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7재앙으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순식간에 세상의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게 이 마지막 7재앙의 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재앙이. 순식간에 뭐가 무너진다고요? 경제가 무너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제가, 이 전 세계가 하나 된 경제가 어떻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걸 미리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7재앙 가운데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이, 바다가 피가 돼서 생물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바다가 멈춘다고 하는 일이 순식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때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측면에 있는 상황 속에서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현재 무역에 돌아가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요. 그렇죠? 아마 지금보다 더 크게,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바다의 생물이 다 죽고 바다가 다 멈춰주는 일을 사단이 하게 된다면 1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고라는 게 뭐예요? 장사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그 장사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맛보기를 조금 볼 수 있는데 아마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세 번째 4절에 가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나팔에서도 역시 강과 샘들의 근원에 쏟았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 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셋째 나팔 때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물과 샘 근원은 항상 그 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재앙을 더 내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다 거짓으로 완전히 점령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팔에서는요, 뭐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실제적으로 물의 근원이 마름으로 또 피가 됨으로써 오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 재앙들이 왜 사단이 하는 재앙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손을 놓을 때에 사단이 이렇게 수많은 재앙들을 하게 되는가?
왜 이러한 사건을 전개하면서 역사를 끝내야 하는가? 하나님에게서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않고 역사를 끝내면 될 텐데, 그냥 재림하셔도 될 텐데, 왜 이러한 장면들이 사단이 마지막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손길을 놓을 때에, 사단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장면이 16장에 등장하는가? 그 속에, 그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7절과 내용입니다. 5절, 6절, 7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여라는 말씀보다 어쨌든 그건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표현은 1장에서 보면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 참 재밌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더라 하더라. 여기 보면 등장하는 장면이 심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의로우시고 참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우시고 참되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을 삽입했어요. 6절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은 의롭고 참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은 의롭고 참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 하고 가운데 6절을 집어넣었습니다. 6절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어떻게 해석됩니까? 지금 재앙이 내려서 바다도 피가 되고 물들의 그런도 피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미 그 짐승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짐승의 우상을 경비하고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침내는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까지도 내리게 하는 일을 하고, 그렇죠? 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핍박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빌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해하는 게 옳습니까? 내용 자체로는 그렇게 이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글 자체로는요. 그러나 우리가 글 자체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으로 다시 이해를 하면서 올바로 해석을 다시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복수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들이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렇게 선택한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자신들이 그대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더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왜 의롭고 참되신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의롭고 참되신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성인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바 됨에 대하여, 그렇죠? 그들이 그 선택의 결과로 피를 마시는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진노의 눈물 흘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롭다, 참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온 천사들과 또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역사를 그냥 재림하시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7 재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보호하실 수 없어서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있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왜 의로우신가? 그걸 의롭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그것이 왜 의롭고 참되는가? 사단이 존재하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면요, 사단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십자가의 모습이 보기 전까지는 사단이 여전히 하늘에서 이렇게 왕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 말은
온 우주에서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무리가 3분의 1이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사단이 쫓겨나서도 여전히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단이 우주의 거민들 앞에, 천사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사단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동조하지 않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끝난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끝났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사단이 더 이상 우주의 거민과 천사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진짜 그가 파멸자인지, 그가 선택의 결과를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온 우주와 온 이 땅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랑으로 보호할 수 없을 때 사단이 그 결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면을 지금 마지막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단이 마음대로 파멸자로 그 결과를 당하게 하는지를, 그렇죠? 그 선택의 결과를 당하게 하는지를 온 우주와 천사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참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진노의 아픔을 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강요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선사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심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을 쓸 때에 두 가지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히브리적인 개념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으로요,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봤습니다. 영원한 복음 가운데서 히브리적인 개념의 심판을 봤어요. 히브리적인 개념의 심판은 항상 어떤 것이 심판이에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옹호하시는 게 히브리적인 개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는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런데 헬라적인 개념의 심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적인 개념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렇죠? 헬라어적인 심판이라는 개념은 다시 말해서 히브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방 백성에게 있어서 헬라적인 개념은, 헬라 문화의 개념은요 항상 이원론입니다. 선과 악, 그 다음에 육과 혼, 항상 이렇게 이원론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원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원론이 항상 하나입니다. 변치 않아요. 하나님에게 이게 있고 정반대 이게 있고, 자비가 있고 공격이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원론적인 개념의 심판으로 다시 사단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개념의 심판은 항상 선과 있고 악이 있고 그걸 구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별하면 어떻게 돼요? 악에게는 형벌을 하는, 이게 심판의 개념으로 헬라 문화적에서 기독교 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개념을 읽으면요, 헬라 문화와 똑같이 지금도 어떻게 읽어요? 우리는 이걸 선, 악을 구분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악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형벌을 해야 되는 걸로. 그것이 공의로운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심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유지하고 있는 게 심판이에요. 선택의 자유 끝까지 주고 강제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론론적으로 변치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넷째 재앙에서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섯째 재앙까지 이 일어나는 재앙들이 다 전 세계적이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그 설명을 그대로 따옵니다. 각실의 대형 때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언급합니다. 각실의 대형 때의 말씀 가운데에서 화이트부인은 첫째부터 다섯째 재앙까지 다 그게 전 세계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지금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게 일종의 가능한 전조라 이 말입니다. 이 재앙들이 다.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태양이 뜨거워져서 9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드디어 이제 등장하는 표현이요,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두 차례 등장합니다. 다섯째, 회개하지 아니한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마지막에 다 이미 선택의 결과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 회개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비방할까요? 사실 이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대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하나는,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사실 있잖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 선택대로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못 믿게 하고 거짓 믿게 해서 거짓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믿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짓으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이름, 품성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계속 했지만, 거짓으로 믿게 하는 짐승의 우상으로 세운 그 거짓 우상은, 그 품성이 뭐예요? 전혀 참 하나님과 품성이 다릅니다. 그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강제할 수 있고요, 강제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도 받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죽이는 명령도 하게. 그러니까 그런 강제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뭐가 내려요? 재앙이 내려요. 그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의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재앙을 내려야 돼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나름대로 잘 믿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의하면은 누구한테 재앙을 내려야 돼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려야 돼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짐승의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자기한테 잘해야 되고, 벌을 주려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한테 지금 이런 게 생기면 하나님한테 비방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한테 재앙이 내리니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에 따른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점점 어떻게 돼요?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점점. 그러니까요, 마지막의 장면에서는요, 사단이 잘못 믿게 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자기가 잘못 믿는 하나님마저도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재앙에 의하면요,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랬어요. 짐승의 왕자는 누구예요? 짐승의 보좌는 사단이 직접적인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앙이 이번엔 사단 자신에게 돌아갔어요. 자신에게 결과가 돌아갔습니다. 자신에게 결과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하는 것만큼 아픔과 정기가 계속됐습니다. 왜 자기에게 자기가 돌아갔을까? 자기에게 자기의 결과가 돌아갔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짓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비방하고, 그게 뭐가 되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잘못 배웠고 잘못 들어서 거짓 하나님을 믿은 거에 대하여 원통해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 불만을 가졌는데, 그걸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짐승의 보좌인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는 그 모든 결과를 사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못 가르친 교회나 잘못 가르친 목사들에게 원망하고 돌아가는 일도 거기에 마지막에서는 그 모든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의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6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5째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잘못 가르친 그 짐승의 보좌에 가서도 재앙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제 천사가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여섯째 재앙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마겟돈 그럽니다. 아주 많이 쓰는 이야기고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많은 설명들이 있고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12절이 여섯째 재앙 아마겟돈의 시작입니다. 근데 아마겟돈의 시작은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사건은요, 여기 몇 가지 등장하는 언어들이 재미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그 다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했다.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큰 강 유브라데, 그 다음에 강물이 마른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표현은요, 많이 등장합니다. 일곱 나팔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도, 그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 강을 지키고 유브라데 강에 있던 네 천사를 넣어주고 그 천사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서 거기 유브라데 강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항상 바벨론과 관계에 있는 그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17장 바벨론의 멸망, 18장 바벨론의 멸망할 때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할 때 관계에 있는 땅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는 영토의 땅이 북방의 땅의 경계가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큰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유브라데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 간 적이 거의 없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약간 갔을까 말까. 유브라데 강까지 거기까지 간 적이 거의 없는데 그 유브라데 강까지가 다 하나님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강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강이 말랐다. 강이 마른다. 라는 표현입니다. 강이 마른 경험은요, 성경 가운데 몇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두 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홍해 바다가 마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단 강이 마르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장면 다 강이 말라서 강 바닥이 이렇게 마르는 것처럼 한 표현을 보면 다 어떤 때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침내 구원하시는 장면을 할 때마다 강이 마르는 장면이 등장해요. 네. 세 번째 등장하는 표현이 뭐였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 동방에서 온다라고 할 때는 이 표현 자체가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요 7장에 등장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천사가 와서 인을 치게 한다. 해 돋는 데가 어디예요? 동방이죠.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장면이 번개가 동편에서 서서 서편에까지 이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다 이르는 것처럼. 그래서 해 돋는 데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이거는 마치 어떤 장면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인치는 천사가 해 돋는 데부터 오거나,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편에서 번개가 쳐서 서편까지 이르거나, 그 다음에 여기 표현된 것도 해 돋는 데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근데 왜 왕들이 그랬을까? 예수님은 왕 혼자인데 왜 왕들이 그랬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이 아마겟돈과 흡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16장 하지요. 17장, 18장은 13장에 대한 더 보충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은 사실은요, 19장은 여섯째 재앙, 일곱째 재앙에 대한 마지막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19장을 보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치 있는 것 같은 두 전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백마를 타고 온 왕과 또 백마를 타는 왕을 따르는 천사들과 더불어서 오는 사람하고요. 또 하나는 짐승과 짐승의 무리들이 그 짐승의 무리를 따르는 왕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동방에서 오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고 그 예수님에 따르는 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요,
그래서 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드릴 때에 이 준비가 다 되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구원을 하고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는 준비를 다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련해 놓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역사를 마치면서 동방에서 왕들로 와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강을 마르게 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다 이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누구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역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더러운 영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는 용의 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예요? 짐승의 입, 세 번째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세 무리가 등장해요. 영은 우리가 많이 알았어요. 그렇죠? 영은 곧 누구라고 알아요? 용 말 그대로 용, 사단, 옛뱀. 짐승도 이미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14장에 보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근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등장해요. 그리고 17장, 18장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 영이 합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맨 우두머리는 누구고? 영이고. 두 번째 우두머리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어떤 역할을 항상 국가적인 건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거짓 선지자는 역사 이래로, 기독교 역사 이래로 또는 구약 역사 이래로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여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준비가 되고요. 그들이 드디어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사람을 모으더라. 거짓 선지자는 뭐도 해요? 기적도 하고 이적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다 모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마지막 마른 강을 건너서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하여 사단도 마지막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으로서, 또 짐승으로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로서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 무리들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룹니다. 이게 마지막인 이유는요,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온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어떻게 이 세 영은 마지막 전쟁을 해서 준비하는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들을 다 모아놓고 전쟁을 합니다. 항상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총칼로 하는 전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렇죠? 실제로 이것이 세계 제3차 대전이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여기 이야기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히브리명은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일반 개신교도 다 동의하지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앞에 아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는 단어고요. 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깃도라고 하는 골짜기.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라고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무깃도 골짜기를 가면요, 한국에서 온 뭡니까? 순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핵심입니다. 뭐요? 거기가 3차 대전이 일어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전쟁은 총칼 두고 하는 제3차 전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의 전쟁도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용 사이의 전쟁인데 총칼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이 전쟁이 세계 역사상 마지막 3차 대전 이런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또 사단을 따르는 우리 사이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깃도에 있는 산은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그 산은 무깃도 골짜기에 그 평지에 하나 있는 산. 저는 그 산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많이 알지요? 갈멜산. 저는 근데 갈멜산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가보니까 알게 됐어요. 갈멜산이 어디에 있는지. 갈멜산이 바닷가 쪽에 있습니다. 바닷가 쪽. 갈멜산은요, 한국 산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는 산이 아닙니다. 한쪽은 평평하기 때문에 높이 보이고요. 다른 한쪽은 평지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평평하게 올라갈 수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낭떠러지로 평지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언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갈멜산에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불러 모아도 거기 평지에 다 이렇게 언덕에 다 모일 수 있고 꼭대기에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산이에요. 한국 산처럼 이렇게 상 막힌 산이면 꼭대기 해봤자 사람들이 주위에 어떻게 모였겠어요. 그런데 그런 산이 아니고요. 갈멜산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산에서 보면 다 이렇게 언덕으로 평지예요. 그런데 그 무기또 골짜기에서 보면요, 대박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갈멜산에서 무기또 골짜기 보면요, 아주 평지로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평평한 이렇게 언덕 편지가 놓여 있는.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누가 다 모였어요? 엘리야와 그다음 누가 다 모였어요? 거짓 선지자 850명의 거짓 선지자. 누구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렇죠? 영과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짐승이 고난을 가진 아합의 모든 사람들과 혼자 남아있는 엘리야가 마지막 누가 하나님인지를 구별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 일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17절에 마지막 7재앙이 대자를 끊으면서 마지막 결론이 납니다. 마지막 결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이르러서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부터 나서 이르되.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되었다. 한국말은 좀 잘 못 번역했어요. 되었다. 이걸 좀 멋있게 번역하려면요, 앞뒤가 맞게 돼야 돼요. 어떻게 번역돼야 돼요? 다 이루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이룬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말은요,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드디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갈멜산에서,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그렇죠? 사단을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무리들이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참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참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일곱 번째 대접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지진이나 또는 땅이 갈라지거나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거나 또 산이 없어지고 산악이 간 데 없고 이런 이야기는 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 장면. 예수님의 재림하신 장면은 여러 군데 여러 방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6장에 그렇죠? 6째 인을 뗄 때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바위와 내들아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산이 간 데 없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가 준비된 다음에 백마 타고 오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새들의 잔치가 되면서 마치 새들의 잔치로서 다 이렇게 파멸되고 죽는 장면으로 등장해요. 다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에요.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죠? 이 세상이, 이 땅이 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뒤죽박죽되고, 그렇죠? 악인들은 그 속에서 다 죽게 되고, 2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뭐만 남아요? 사단만 이 땅에서 황폐된 사단 땅에서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장면으로. 그렇게 되는 장면이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또 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가는데 없어지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발을 딛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재림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데도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째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재앙을 다 봤지만, 우리가 다시 결론을 내지면요, 결론을 딱 내고 끝내면요, 7재앙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7재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마지막 그 선택을 잘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절하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사단이 마음대로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 진노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잃어버린 바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상하여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재앙이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재앙이 짧다. 마지막이 짧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들을 아주 어려워하고 또 이 부분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화목하고 있고 하나님이 좋아지기만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함께 있고 싶은 분위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분명하고요. 사단이 나를 잘못 믿게 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잘못 믿게 해서 나를 그 결과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구원하시는 일을 넉넉히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깨어있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것.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 3장의 7교회에서는요, 라오디아 교회에서는요, 벌거벗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비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도록 했어요. 눈에 바르는 안약도 사고 옷도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만 잘하고 있으면, 제가 늘 쓰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마지막 사건들에 대하여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7재앙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7재앙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사단이 우리를 잘못 믿게 하거나 안 믿게 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는 고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 된 자식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시며 진노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나누는 사랑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광야의 경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경험을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지금 되어지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에 사단이 마지막 7재앙을 통하여 파멸하고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지금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경험을 많이 나누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